대종경 수필법문 제5 인과품 1-85 인과품 15장 음조와 음해의 출처. 한때 종사주 경성 교당에 계시사 일반 청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요사이 나는 역사 감역을 하기 위하여 여러 노동자들과 매일 접촉하게 되었던 바, 어제는 저희끼리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아무리 하여도 그저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해. 암만 애를 써도 억제로는 살 수 없는 것이야. 뭐로 말하면 낮에는 돈을 벌고 밤이면 나무를 하기에 곧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밤에 나무를 가면서 헛간에 담뱃불을 떨어쳐 집을 다 태우는 것을 본즉 참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대 라고 하더라. 그래, 나에게 그 이유를 묻는다면 자상히 가르쳐 주려 하였더니 묻는 자가 없기에 그만두었다가 오늘 제군에게나 그 말을 가르쳐 주려 하노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자면 자기도 모르게 우연한 음조와 음해가 반드시 돌아오나니, 과연 그 음조와 음해란 그 무엇이 보내는 것인가? 하나님일까? 부처님일까? 조상일까? 귀신일까? 아니다. 하늘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며 조상도 아니요 귀신도 물론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불복 죄부죄는 다만 우리 마음 작용에 달려 있나니, 부처님의 이르신 바 일체가 유심조라는 말씀이 곧 그것이다. 환원하면 부귀빈천과 고락영구가 다 각자의 짓는 바에 따라 받게 된다는 말이니, 과거에 지은 바는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는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며, 미래에 받을 때에는 그를 일러 음조라 음해라 하나니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부귀와 영화를 억제로 탐하려 하며 빈천과 고로를 억제로 면하니 그 어찌 어리석지 아니하며 답답하지 아니하랴. 자고로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다 아셨는 고로 모든 중생들의 심신작용하는 것을 보시면 죄복간에 어느 때 어떻게 받을 것까지 다 아시지만은 미한 우리 중생이란 그런 이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로 짓느니 죄만 짓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죄와 복을 짓는 데에도 개인에게 지은 것은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을 만나야 받게 되지만은 국한을 툭 트고 공중을 향하여 지은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우연한 복과 우연한 죄를 받게 되나니 이 어찌 범연히 들을 바이랴. 그러면 제군도 경영하는 바 일이 인력이 아니고 우연히 잘 되는 일과 인력이라도 중력으로 잘 되는 일은 과거나 현재 공익사업을 잘한 줄로 알고 개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든 과거나 현재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던 줄로 알며, 그 반대로 경영하는 바 일이 인력이 아니고 우연히 실패되는 일과 인력이라도 중력으로 실패가 되거든 과거나 현재 공익사업에 손해를 준 줄로 알며, 개인에게 손해를 보게 되었거든 과거나 현재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던 줄로 아는 동시에, 즉 음조와 음해의 출처는 오직 각자의 육근 작용에 있다는 것을 제군은 명념할지어다 하시더라. 회보 60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86 인과품 18장 1월이 사자다.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 072를 보라. 정차장을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즐비하되 다 버리고 찌그러진 집만 찾아간다. 죽인다 해도 그리로밖에 못 간다. 이것이 죽어서 가는 길이다. 현생과 조금도 다름없다. 이것이 짓는 대로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양옥에 있는 사람은 그리 갈 테니까 걱정 없다 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착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나 개나 돼지가 되어보라. 자손이 손조를 알 이치도 없고 개로 취급한다. 어찌 이 양옥이 내 것이랴. 참 내 것은 삼방면으로 남에게 보시한 것과 삼대력 공부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닭도 먼데 가서 주워 먹을 줄을 모른다. 항시 그 자리다. 무당 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1-85는) 인과품 15장의 음조와 음해의 출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음조와 음해는 자기도 모르게 받게 되는 도움 또는 해코지를 말합니다. 경성교당은 지금의 서울교당을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큰 규모의 건축을 뜻하는데요. 당시 서울교당이었던 경성교당 건축이 원기 18년, 그러니까 1933년에 지어졌으니 이때 건축 감독을 하실 때 그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억제라는 말은 억지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부들이 하는 말이라도 잘 들으셨다가 이렇게 법문으로 우리에게 이어 주십니다. 인부들의 겪은 일 중에 아마도 참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은 모양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그저 하늘이 돕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대종사님께서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음조와 음해가 왜 생겨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인부들도 음조와 음해를 귀신이나 아니면은 하늘의 뜻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곧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의 이치를 바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을 현재 받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조 또는 음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과거에 지은 업에 따른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저 억울하고 답답해 하기보다는 과거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음해가 와도 심신작용을 따라서 죄가 되지 않게 하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또다시 죄를 만드는 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의 이치에서 개인에게 짓는 것과 세상에 짓는 것은 또 그 받을 때 그 규모가 다릅니다. 개인에게 받는 것은 어느 때든지 그 사람을 만나야 돼서, 또한 그것을 받을 때도 개인 대 개인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을 위해서 지은 것, 이것은 곧 세상을 위해서 지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든지 우연한 복 또는 우연한 죄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 공중을 위해서 짓게 되는 죄와 복이 더 크고 더 넓은 것입니다. 이 인과의 이치를 따라서 나의 하고 있는 일에 또한 음조와 음덕이 있는지 아니면 음해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받게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 아니라 오직 나의 육근 작용을 따라 지은 업이 삼세 인과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1-86은 인과품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07이라는 분은 본명입니다. 본명은 정영호라는 분입니다. 아마 총부 부근에 가난하게 살던 그러한 교도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사자는 바로 저승사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월이 사자다. 이것이 우리를 죽인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월이 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07이라는 분이 지은 바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판잣집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리면은 그 옆에 있는 좋은 집들을 다 마다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현생에 지은 바대로 죽어서 받게 되는 이치를 바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현생의 이치와 같이 받게 되는 이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예화를 드셨는데요. 아무리 현생에서 부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현생에서 자기가 지은 바가 없고 또한 착심이 생기게 되면은 내 생에 좋은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착심 때문에 자기 집을 못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천두품 18장에서 착심이 생기게 되면 그 집에 가축도 되며 혹은 그 집안에 곤충류의 몸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개나 돼지든 축생벌을 받게 되면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삼방면으로 남에게 보시하는 것, 즉 정신, 육신, 물질로 보시하여서 복을 쌓고 또한 삼대력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여건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